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악과에서 생명과로라는 이렇게 말씀 제목인데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선악과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선악과가 뭔지 이렇게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고요. 선악과라는 것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는 이제 창조의 시작, 또 인간의 인류의 시작, 또 가정의 시작, 이런 시작을 많이 알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작점이 뭐냐면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게 우리 인생의, 우리 인류의 모든 어떤 죄의 뿌리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모든 고난의 고통의 그 끝자락의 원인이 이 선악과에 있거든요. 이 선악과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교회를 다니지만 모르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해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알아야 치료법이 나오는 것처럼 선악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오늘은 선악이라는 개념과 그 선악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이렇게 불이 날 때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반응이 다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지식이 있지만 다들 허겁지겁 자기 입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지 않고 남을 위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이 선악과라는 문제라는 선악의 어떤 고리를 이렇게 한 발치도 못 벗어나고 선악에 묶여있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 한 말씀 봐볼까요? 전도서 3장 3장 1절로 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어디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안 찾을 때가 있어요. 3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딸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보아.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의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땅에 있는 모든 개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움직이고 그리고 변해서 무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도 사람이 이렇게 선을 취해가지고 영원히 선만 있게 할 수가 없고 악을 피해서 악을 없앨 수가 없고 또 선을 취해서 선이 왔다 그래서 꼭 좋은 게 아니고 되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갈라내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선악과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일수록 지옥이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기준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그걸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대로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대장이고 교회에서도 내가 대장이고 직장에서도 내가 대장이고 내가 항상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고통의 뿌리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 자체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어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선악과가 뭐냐? 선악을 아는 주체로서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하고 선악과가 반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을 계획하셨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하드웨어라는 이 몸을 만드셨어요.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속생명이 들어와야 내 안이 임재가 되고 충만이 돼서 바깥에 안 끌리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는 뭐냐면 임재 대신에 내가 내 힘으로 바깥에 나가서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해지겠다는 자기 의지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과의 결합 대신에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미혹을 계속 해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이 문제인 것 같고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내가 그걸 고치고 뜯어 고치고 움직이면 그게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치려고 애를 써요. 주변 사람들.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마귀 특징이요. 항상 나는 문제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문제야. 꼭 옆에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 근데 진작 자기 자신을 뜯어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본인이 지옥에 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죠. 모든 사람이 자기는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지옥 간다는 생각으로 왜 그렇게 살겠어요? 본인이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정신분열이거든요. 선을 취해야 된다는 긴장과 악을 피해야 되는 분열 사이가 찢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선을 쫓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악을 피하려는데 이게 계속 다가오니까 내게 힘든 거예요. 이 선악이 우리에게 지옥이 돼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있잖아요.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에 어떤 사람도 나서 성장해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트고 거기에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서 언젠간 나무도 죽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무로 돌아가게 해놓으셨어요. 어떤 것도 내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다 구분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써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명나를 받는데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선악과를 잘 돌려갖고 남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남보다 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더 높이 올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죽는데.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는 내 몸 안에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선악과의 한계를 벗어나는 데 이 땅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지. 선악과를 아무리 많이 따먹어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생명과는 뭐냐? 생명과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안에서 만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에서 상대를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잘 봐보세요. 내 안에 누구를 품고 있는가. 사랑같이 안에다가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누구를 품질 않아요.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나를 품는 걸 욕망이라고 그래요. 상대를 품는 것.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하늘의 그 많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누추한 데 오신 것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고 봐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승천하셨을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안 치르시고. 근데 주님은 그걸 거부하셔요. 주님이 십자가상에 걸어갈 때 사람들이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거든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고 몰약이라는데 쓸개나 몰약이나 그 둘 다 써요. 근데 그게 발음 기호가 비슷해서 몰약이 맞을 겁니다. 근데 쓸개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마태복음 쓸개로 번역돼 있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이제 몰약으로 번역돼. 몰약은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해요. 그거 자체가 내게 통증을 감해줘. 너무 힘드니까 주님 그걸 거부하셔요. 맨몸으로 그걸 받으세요. 그냥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 십자가의 생명과가 내 안에 전달이 돼야 돼. 그 사랑이. 그것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 사랑을 가질 때만 우리가 이 땅에 선하게 해방이 돼요. 이 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인과율이 조지에 완전히 묶여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봐볼까요? (10장) 14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목숨을 누군가가 빼앗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누추한 땅에 들어오셨고 주님은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 고독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으세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하다라고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도말됐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기반에서 내 죄 문제가 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계속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행위를 고치려고 그래요. 저도 그걸 수도 피해봤습니다. 사역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느꼈고 처음 깨달았던 거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절망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것에. 그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구나. 견디는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견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견디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못 받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져서 그분을 만나야 그게 생명과예요. 그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인생이 풀리는 거고 선하게 저주해서 그때 풀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왕자가 개구리가 되는데 누군가가 그 개구리한테 와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만 저주가 풀린다고. 굉장히 우화인데 영적인 원리가 비슷해요. 우리는 지금 저주에 걸린 겁니다. 이 마귀의 선악의 저주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내가 풀어내야만 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선악과라는 보이는 세계에서 아직도 선악과라는 선악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몰라요. 내 안에 선악과라는 이 선악의 저주를 못 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선악의 저주를 푸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1,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6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돼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걸 깨닫는 날,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우리가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모든 내가 행하는 행동이 다 죄예요, 죄.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죄가 우리에게 주장을 못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이 죄가 주장을 못해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기 때문에 아니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라는 율법을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고 남한테도 계속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은혜라는 게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싹시라고 그러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행위와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과거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불완전함과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도말하셨어요. 우리는 판단력도 부족하고 사랑도 없고 병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애기들을 키울 때마다 나는 잘 키운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내가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언제 내가 어떻게 변상을 해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를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쳐요. 근데 그 모든 걸 주님이 아시고 나의 불완전성과 나의 그런 모든 허물을 주님이 덮으셨어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내가 행위가 온전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에요. 율법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움직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래야만 내가 나를 용납이 돼. 그리고 내가 내 저주에서 풀어지고 남에 대해서 그 율법을 갖다 대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 율법과 은혜를 풀지를 못해요. 계속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에게 계속 행위를 고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널 왜 그따위로 인생을 사냐고. 걔가 어느 날 저한테 형도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같아. 모든 사람이 나한테 와서 행위만 고치라고 이야기하지 내 존재를 받아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그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줄 알았어요. 와, 내가 완전히 사람들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고칠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보는 게 아니고 고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 왜 그따위로 사냐고 막 뭐라고 해대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행위로 사람을 고치려는 교훈과 교리와 이런 영적인 어떤 감각만 있는 거지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방식이 바뀌었어요. 견디는 겁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불완전성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3년을 품고 계셨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가룟 유다를 품고 계셨지 걔를 쫓아내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견디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견뎌주셨구나.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전달되는 것이 생명과예요. 생명과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전달이 되셔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율법에서 점점 해방되고 숨을 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 허물을 다 알고 사랑하세요. 내 어떤 모습도 주님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주님이 나 이런 허물을 알면 갑자기 마음 바꾸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알아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제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게 저보다 저를 아는데 나의 그런 모든 걸 알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일 때
그때 생명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지점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한 거고요. 베드로서도 한 말씀 봐볼까요?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적으로 조금씩 생명과가 이렇게 깊어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바뀌냐면 주님의 생명과를 내가 취해야 돼요. 생명과를 내가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살을 뜯어먹을 때 정도까지 가지고는 아직 내 영이 DNA가 안 바뀌어요. 살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적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는데 다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아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진화론이나 인본주의나 세상의 상식이라는 이런 정도의 수준 갖고 교회를 다녀요. 영적인 세계는 하늘과 땅은 반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인생관도 없고 오로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풍물로 이렇게 듣는 말에 풍문으로 듣는 말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이 세계 선악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받아들이는데 주님의 살을 뜯어먹는 게 하나님의 더 큰 영적인 원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해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말씀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이 샤워를 해요. 의식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이게 선악과예요. 나중에요. 지옥이 뭐냐면 그게 땅의 감옥이잖아요. 나라는 자아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내 모든 것이 내 안에 갇힌 거예요. 내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바깥에서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더 큰 의식이 들어와야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충만의 원리를 따라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낮은 차원의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해독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육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첫 번째 영의 생각이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개인 맞춤형으로 내게 최적화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해독할 수 있으면 지적으로 통과한 거예요. 근데 나는 볼 때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세상 지나간 사람도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뭐예요? 완전 마귀지. 상마귀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모든 게 선악이 투사돼 갖고 막 개입을 하고 막 따따붙다 하고 막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근질근질하고 막 뭔가 잘못된 거 다 마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게 지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지 마시면 안 돼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주님 아니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우리가 모아놨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본다고 뭐 우리 어쩌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는 흥하시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주님이 맞고 나는 쇠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주의 종은 따르겠나이다. 제 판단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서 행하 이게 구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 가서 따따붙다. 집안에서도 내가 대장이고 교회에서도 내가 대장이고 이게 다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리가 주님이 계셨을 때 내 생각이 고요해져요. 주님께 맡기니까. 근데 주님이 없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이 환경이. 고쳐야 돼. 이게 마귀가 자아가 속에서 막 긁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주체성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주체성이 뭐냐면 주님이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리라.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하셔야 돼. 그래서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지 마시고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서 자꾸 내 안에 선악이 발동될 때
육의 생각이 들어온 거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 들어오는 이 부담스러운 환경에 대해서 내가 맞은 게 아니거든요. 이 환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제가 뭐라고 따따부터 하면서 선악의석에 개입한 거 회개합니다 하고 자꾸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 나를 처리한다는 것이 점점 마귀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편안해집니다. 영적인 설교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요.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많이 편안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마귀가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판단받고 뭔가 혼난다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혼나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약간 불편한데 마귀가 불편해요, 사실. 목사님이 막 신년 초부터 복 받는다 그러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축복하며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막 좋은 말만 막 하면. 근데 계속 막 뭐라 하니까 내가 마귀라고 그러고 상마귀라고 꼴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나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힘들죠. 근데 그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많이 영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말을 튕겨내지 마시고 맞아요 주님 제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죄송해요 주님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내가 들키는 케이스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근데 마귀는 거기서도 막 물타기를 하거든요. 무엇이 어쨌다고 내가 막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찔림이 있을 때 그걸 포착해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가요. 하나님 제가 그래요. 꼭 반복해요. 근데 마지막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주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보셨잖아요. 내 허물은 정말 신랄하게 드러내되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못 느끼고 이 죄책감과 강박 가운데 묶여가지고 사람도 힘들어하고 자기도 힘들어해서 스스로 자살의 길을 가거나 타살의 길을 걷도록 해요. 남을 죽이거나 나를 죽이게 돼요. 원래 우울증 걸리면 나를 죽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남을 먼저 죽여요. 이 길밖에 없어요. 마귀는 타살의 길이나 자살의 길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를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남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니까 상대방이 용서가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사건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위는 뭐냐면 내가 그를 고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적 강박이 아니고요. 교리적인 이익도 아니고요. 금욕적인 고행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쉽고 가볍냐면 자발적으로 되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사랑의 빚진 마음을 주기 때문에 저절로 돼요. 절대 강박이나 부담을 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견뎌주시고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보는 눈, 이게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적으로는 내 안에 나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빚진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 지점까지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식이 흐르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봐볼까요? 앞쪽입니다. 18절로 21절. 베드로서 2장. 사환들아 범사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죄가 없는데도 매를 맞고 참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했고 우리도 이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그 자취를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그건 본전이에요, 본전. 세상과 하늘과 땅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은 땅에서의 죽음이고요, 하늘에서의 종기는 땅에서 계속 사람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하늘의 생명을 버리고 땅에 올 때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 있고 그게 고난처럼 다가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려고 할수록 하늘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하늘과 땅이 반대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죽이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의로 보면 이렇게 항상 지정의로 보셔야 되는데요.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넘어갈 때 선악과는 내 생각을 따라가요. 생명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정적으로 접근할 때 선악과는 나의 욕망을 품고 있어요. 내 욕망. 근데 주님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선악과는 내 이익과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최고 잘 되는 쪽으로 선택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계급이 하나님처럼 올라가니까. 근데 결과는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신락원 하게 돼요. 모든 걸 망가뜨리게 돼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그게 굉장히 최적의 길인 것 같지만 마귀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길이었어요. 이 길만이 유일하게 생명과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유일하게 주님 가신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내가 죽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셔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 겉사람이 죽을 때 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여정의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결과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전달돼서 이 땅에 내게 마지막 창조, 첫 번째 창조는 창조의 시작이고 마지막 창조는 우리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창조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관념은 있어요. 개념도 있어. 모든 걸 내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정이가. 예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속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내 겉사람인 자아가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 모든 정욕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성령으로 불태워서 성령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마귀인 거야. 내가 대장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예수를 믿는 흔적은 있지만 그 안에 심령에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지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 갔는데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었고 능력도 있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뼈아픈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심장 가운데, 피부 가운데 들어와야 돼. 내가 예수님을 갖다 쓰고만 있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그분을 사랑한 적도, 그분께 헌신한 적도 없구나. 이거를,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싸우셔야 돼요. 진짜 나 예수를 믿고 있나? 내 심장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게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목사님 말을 할 때마다 나 못하고 있는데 저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네. 불편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나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거를 적당히 밀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냥 또 한 주 지나고 그냥 계단 내려가면 흔들어면 돼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생명과예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지, 예수 그림만, 그냥 모양만, 무늬만 예수쟁이들은
그건 주님께서 용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든 목사님은 그 지점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2026년은 막 사역을 하고 막 교회 봉사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빚진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주님 이제 괜찮아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뭔지 이해됐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 이제 제 삶이 괜찮아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생명과의 구조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생명력에서. 이게 우리가 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이 선악과를 벗어버리고 생명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조금씩 접근한 사람이 있고 이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넘어간 사람이 있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주님 뭐라도 할게요라고 헌신하는 단계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길을 모르고 계속 내가 잘못 길로 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깊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점점 깊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누구를 많이 사랑해 본 사람 많은데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마음이 상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나 때문에. 얘가 아파요. 아파.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누구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진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아무튼 이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가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생각도 많이 편안해지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도 많이 풀려요. 이게 좋아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가면서 먼저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 답답하니까 막 그렇게밖에 빨리 못 오냐고 막 뭐라 하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시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영이 바뀌거든요. 몸을 떠나면 이 몸을 바꿀 영을 바꿀 수 있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하면 자살할 당시에 그 사람의 의식이 그대로 세팅값이 고정되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행함을 따라 계속 움직일수록 성령이 내 안에 많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떠났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에 인도되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몸뚱이에 있을 때 옆에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옆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나를 죽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옆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성령이 막 기뻐해요.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을 살리셔야 돼.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막 화딱질나고 올라올 때 죽어야지 하면서 옆에 사람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뭔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안하네. 이 감을 잡으시면 영적인 감을 잘 잡으신 겁니다. 이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악과의 저주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속에 묶여 있던 세상의 영이 풀려나가고 이제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늘나라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에는 선악과 덩어리고 주님의 생명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